이스라엘의 이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여기서 성경을 해석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 죄가 어떤 죄죠? 어떤 죄죠? 사사기에 반복되는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 말씀인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다른 신을 섬기며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신을 예배한 거예요. 그 결과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을까요? 왜 블레셋일까? 블레셋인 이유는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죄로부터 온 거예요.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람 사람들이 한 번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사람들, 이들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족을 멸망시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말이 바로 이 거인 얘기예요. 거인들이 있어서 점령 못한다, 가나안 정복 못한다, 이 말에 백성들이 가나안의 거인을 두려워하며 가나안 땅을 가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야. 못 이겨. 정복 못해. 이 말을 듣고 출애굽 1세대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자신들을 가나안 거인들에게 죽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다며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차라리 종으로 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을 징계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떠들면서 불평했던 이때 이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를 거느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바로 방금 전 말씀처럼 우선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 즉 거인족부터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에 있는 거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된 가사, 가드, 아스돗이 어떤 도시죠?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뭐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블레셋의 핵심 도시들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 한번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던 5 통치자들이 다스렸던 땅이 있는데 대표적인 땅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와 같은 도시들이에요.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도시들의 목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여호수아 시대 때 블레셋의 5대 도시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결국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면 사사기 후반부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고, 이후에 이 블레셋은 다윗 왕 때도 골리앗을 데리고 와서 그 나라를 괴롭히고 법궤를 빼앗기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세대에서 말씀의 불순종을 남겨뒀던 이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신 거예요. 이때가 바로 사사 삼손이 등장하던 때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럼 이게 뭐 어때서?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 사사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악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사기에 5가지 반복되는 말씀의 사이클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이 5가지 사이클을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로 사사기는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세상의 우상 다른 신을 예배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 뭐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 뭐죠?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를 받아야죠. 어떤 징계? 다른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로 징계하셨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40년간 징계했어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의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대를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블레셋까지 완전히 정복했으면 이 삼손 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는 도구가 되었던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 때문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이 백성들이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지 않고 덮어뒀던 죄, 해결하지 않고 덮어뒀던 죄, 미루어뒀던 죄, 그 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 짓고 핑계대며 묻어두지 마십시오. 죄 짓고 남 탓하며 환경 탓하며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 해결되지 않은 죄, 덮어둔 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가정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난날 불순종해서 지난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블레셋은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싸우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심판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땅의 공산주의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요, 이 시대 대한민국이 해결하지 않고 덮어뒀던 국가적인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죄를 앞으로 우리가 남겨뒀던 이 블레셋 같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싸웠어요. 사방의 시위와 폭동으로 위태로웠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열광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공산주의의 그 악한 실체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6.25 전쟁 가운데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잘 들으세요.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반공을 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나라 안에 공산주의가 같이 있으면서 맨날 싸웠지만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공산주의자를 싹 몰아내셨어요. 드러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하나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눌러버리고 싸우니까 나라가 하나 돼서 경제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가 가장 많아졌고, 선교사를 이 나라가, 이 복음을 받으니 몇 년 되지 않은 이 나라가 선교사를 미국 땅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인구 대비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고, 이 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려요.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이 북한 공산주의의 김일성 주사파들에 의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요 반공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 안에서는요 공산주의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경제적인 우위에 있었어요.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었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동포들이 학대받는 것을 살려줄 수 있었는데, 도와줄 수 있었는데, 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뭐냐면 공산주의하고 싸우지 않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 갈 때마다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 조건 없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 분명히 조건 없는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도왔는데, 북한 주민을 도우려고 도왔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일성, 김정은 정권만 유지시켜줬어요. 북한을 돕는다는 것이 굶어 죽어가는 내동포들을 돕는 것인 줄 착각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도왔던 대북 지원이 김일성, 김정은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줬고, 북한 동포들이 더 억압받도록 우리가 만들어서 300만, 500만 명이 고난의 행군 가운데 굶어 죽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 먹으면 굶어 죽을까요? 굶어 죽는다는 게 뭘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블레셋인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고, 결국 우리가 투표로 뽑은 국가 지도자들은 여전히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 선거에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북한이 핵무장하였고 군사력이 강화되어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지금 또 그 일이 반복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뽑은, 선거로 뽑은 지도자들은 북한이 무기를 내려놓도록 남한이 먼저, 우리가 먼저 내려놓으면 저들이 내려놓을 것이다,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책선 철거하고 전방의 주요 부대 기계와 사단까지 해체하며 후방으로 뺐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이 기사가 올해 1월 기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미 전방의 주요 전투부대들이 해체되었고, 국가적인 블레셋인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지금 무장 해제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럼 북한은요? 그럼 북한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요? 우리는 스스로 무장해제하며 평화통일을 외치는 이 정부와 달리 201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북한에서 총 16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쏘고 있다고요. 16발을요. 우리 대통령과 국방부에서는 이걸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해요. 발사체래요, 발사체. 미사일이란 말을 못 써요. 북한에 항의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엊그저께 목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북한 우리나라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이 도종환 씨입니다. 이 민주당의 도종환 씨가 이번 총선에서 TV 토론을 했어요. 이때 상대편이 정우택 후보입니다. 자, 이때 정우택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외치면서 그렇게 자랑했는데 북한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12번 미사일 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5번 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때 38번을 쏘냐? 이 말하자 도종환 후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많이 미사일 쏜다. 제가 처음에 이 기사 보고 난 이거 북한이 말한 줄 알았어요. 아니 북한이 미사일 쏘면 괜찮대요. 왜 우리가 더 많이 쏘니까? 비교군이 완전 다른 건데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도 속아 넘어가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와 이런 식으로 손잡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할 때 반드시 공산주의를 블레셋으로 사용하여 우리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열겠다고 계속 말을 해요. 우리 이것만 알자고요.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면 북한에 돈을 지급하지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근로자 개인에게 임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액 100%입니다. 100% 김정은 노동당에게 들어갑니다. 김정은 노동당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96% 떼어내고 약 4%. 실제로 북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남한에서 보낸 임금 중에 3에서 5% 사이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또 그 안에서 또 뜯어먹어요. 결국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과는 이 북한 정권 그것을 유지하는 데 돕는 것이고 돈을 대는 것이고 북한 동포들 자유를 억제하고 공포정치 사용하는데 이 돈이 쓰이고 이 돈으로 북한 교회 성도들 잡아서 죽이는 데 쓰고 있는데 이걸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 시대와 정치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건 어떡합니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주사파 공산주의자를 막지 않고 이 학대받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언젠가 반드시 공산주의를 블레셋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며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요.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이 다시 샬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얼마 후에 망각하고 또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다른 신을 또 예배하다가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면 또 사사 보내서 구원하고 또 평안을 얻고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사기의 사이클이 삼손이 사사했을 때는 깨졌다는 건 아세요? 사사기의 이 사이클이요 삼손 시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중에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이 5가지 사이클 중에 하나가 사라져요. 뭘까요? 몇 번이 사라질까요? 삼 3번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3번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던 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서로 주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그 가정들을 깨우시고 이 말씀 통해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정만 있으면 안 돼요. 의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주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새롭게 주신 교회와 가정에 주신 사명이요.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말씀, 여기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는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착각과 도주와 부자를 하시려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지금까지 사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사사를 주의 백성들을 회개할 때 주시지 않았어요. 회개 안 할 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게 새롭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너 더 이상 사사를 구하지 말고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 삼손과 같은 사사를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키워내라는 말씀이. 그래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 민족을 살려낸 지도자들을 이제는 너희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키워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사들은 이미 성령으로 다 자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습니다. 그땐 그게 가능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알았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사사로 허락하셨지만 이제 아니에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도 약 한 20분 정도 합심기도 합니다. 모든 예배를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조건 회개 기도예요. 오늘도 회개 기도 했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입 다물고 있었던 분 계시죠? 죄 짓고 강팍해서 입 다물고 남들이 기도하는 소리나 듣고 있고 음악이나 감상하고 이게 습관이 된 분 없으세요? 죄 짓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또 지은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 있나요? 그래,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기도 정말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죄 짓고도 회개하냐고요. 성도들이 합심기도 하면 입 다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훈련학교, 중보기도 훈련학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기도의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기도의 능력을 배웠지만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떠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양심 걸고 말해 보십시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 얼마나 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내재부터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달라고만 하십니까? 예,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원산 대부운동, 평양 대부운동의 시작은 주여 3창 기도로부터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부르짖음의 시작은 회개 기도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피 흘리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침묵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데 땀이 날까요? 부르짖어 온 다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는데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양심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전성도들이 5분 이상 교회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힘들어. 주여 3창은 하지만 그 다음에 기도 소리가 없어.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삼손이 사사했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죄 짓고도 고통당하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사가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꾸셨어요. 이제부터는 어려서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거룩한 자녀들을 키워내라. 국가와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구원하리라. 너희가 길러낸 그 자녀를 통해 내가 구원하리라. 길러낸 자가 없어? 그대로 가는 거지. 쓸만한 사람이 없어? 그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길러낸 자녀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삼손이고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사무엘이요. 성도 이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이번 주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라 사랑하는 건 알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사방에서 지금 이런 말들 터져나오죠. 뽑을 사람이 없다고요. 국가 지도자들 한심하다고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악하다고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핑계만 대며 한탄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죠. 영적으로 시대와 정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 더 이상 이 똑같은 말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가 문제? 우리가 키워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교회가 가정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현재 이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낼 만한 사사가 정말 없는 것일까? 여러분 듣기 힘들어도 들으십시오.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아멘. 너무 나라 욕하지 마세요. 저도 하지만 우리 그렇게만 가면 안 돼요. 왜? 먼저 내 가정을 돌아보세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 자식들 공산주의자 옹호하는 가족들 있죠? 하나님 저주하는 자 있죠? 왜 그거 못 막으십니까? 왜 내 가족은 내버려두고 나 혼자 광장으로 뛰쳐나가시냐고요. 내 가정도 하나도 만지지 못하면서 왜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자식들 나라 망친다고 욕만 하고 있냐고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고요. 내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피하면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언제까지 욕하며 흥분만 하겠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내 가족과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구원할 만한 사사를 끼워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 욕만 하고 있을 거냐고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많냐고요. 내 자녀도 만지지 못하면서 왜 남의 자녀들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길러내지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길러내지 못했잖아요. 혹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내 자녀들 위탁 잘해주는 교회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차시설 편하고 카페 있고 그런 편의시설이 좋은 교회, 우리 그런 데서 예배드리고 그런 데서 우리가 편하게 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들으세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초대교회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예배를 어떡합니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예배 안 드렸어요? 아니요. 어디 가서 드립니까? 초대교회가 예배 자리가 폐해지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이 뭐예요?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서 예배 드리며 그 나라 살려낼 수 있는, 그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시대적인 사람을 거기서 키워냈다고요.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진 겁니다.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40% 기독교인이에요. 40%예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40%입니다. 자, 국회는 뭐예요? 입법부죠. 입법부는 법안을 만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적인 법안이 10개 중에 4개는 나와야 되겠죠. 아니, 최소 한두 개는 나와야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왜 반기독교, 친동성애, 친공산주의 법안들만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죠? 언제까지 욕만 하실 거냐고요. 아, 저 인간 그랬던 인간이지 언제까지 우리는 욕만 하고 있을 거냐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만 하고 있을 거냐고요. 뽑을 사람이 없다고. 지도자가 한심하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고. 아니요. 내 가정은 깨어 있습니까? 내 교회는 깨어 있습니까? 남의 교회 욕하고 남의 성도 욕만 하지 마시고 내 가정, 내 교회는 어떠냐고요. 근데 신기하죠.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성도들이 무엇이 옳은지 알더라고요.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예배 전까지도 내가 통화했어요. 많이 와요. 답답하대요. 이 나라 더 깨워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못하겠대. 이 전화를 제가 계속 듣습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거 분명 아닌데 이거 잘못돼 가는데 늘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자녀들을 깨우지 못할 거고 내 교회는 안 되고. 목사님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래, 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말 안 해도 할 거라고요. 믿음의 양심상 저는 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거냐고요. 언제까지? 우리 목사님은 좌파에 침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 있냐고요. 왜 광장으로 뛰쳐나가기만 하십니까? 왜 교회를 깨우지 않고 거기만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가르쳐 드릴까요? 성도는 교회 못 바꿉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교회를 바꾸겠다고 성도 여러분, 목회자 싸우지 마세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너 나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넌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누구로 분별하고 이해하느냐? 너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할 때 그는 그와 같이 정확히 해석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 보실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반석이 뭐죠?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해서 베드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1대 교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에서 이 반석은 뭐죠? 앞에 있었던 16절이죠.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을 분별했던 그 신앙 고백.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시대에 너가 나를 분별한 대로, 너가 해석한 대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핵심을 보십시오. 교회는 막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신앙 고백만큼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시대를 분별한 만큼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만큼만 그 교회가 서는 거라고요. 성도는 교회 못 바꿉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바꿀 수 있지 성도는 아무리 했어도 교회 못 바꿉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어차피 이것이 피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결과 나왔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며 또 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어려서부터 키워낸 자들만큼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말씀. 선거 이후에 한국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어도 교회와 가정이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당할 때를 대비하여 어려서부터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거룩하게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키워내지 못해서 당하는 수치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아직 키워낸 자가 없다면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지금부터 키워내겠습니다. 5년 후 10년 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언제까지 욕만 할 건데요. 피 흘리지 않고 이 나라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근데 못했으면 피를 흘리면 되죠. 피를 흘려야 되면 흘려야 되는 거죠. 피 흘리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흘리는 거죠. 당연히 흘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욕하지 마세요. 누구 욕하지 마세요. 내 가정, 내 교회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꿈꾸며 기도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너의 의지하니 새벽새 같은 주의 성전을 주께 나아간다. 아멘. 믿음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세상의 무상복지, 청년 배급, 실업수당 이런 거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나를 써주는 것이 없다고 세상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새벽 이슬처럼 주님이 즐거이 헌신하기 위하여,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이제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써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왜 말 안 하십니까? 왜 이 땅을 욕하면서 나는 준비하지 않는 겁니까?
새벽 이슬이 되기 위하여 젊은이들, 청년들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까지 스마트폰 하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인생을 알바로 살지 말고 국가와 민족과 사명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새벽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갈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이 땅이 위태할 때 여러분이 이 땅이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 그렇게 키우십시오. 내 자녀들 자빠져 있는데 그냥 두지 마세요. 내 자녀를 예배하는데 그냥 두지 마세요. 어릴 때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얘네들이 이 땅을 뒤집어버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일에 보태는 자들이 될 거예요. 주의 권능은 어릴 적부터 거룩하고 준비되고 헌신된 자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써주길 원한다면 먼저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될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좌파 역사관을 뒤집어 버리십시오. 그거 붙잡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좌파 역사관은 우리나라를 불평하고 비판하며 저주하는 역사관입니다. 좌파 역사관은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흔적들을 다 지워버린 역사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는 교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교회사입니다. 이 땅이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먹고 있어요. 분별을 못해요. 부모라도 똑바로 가르쳐야죠.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그게 다 옳은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도 교회가 가르치고 부모님들을 깨워서 가르쳐야죠. 얘네들은 안 돼요. 얘네들은 이미 넘어갔어요. 아니요. 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되잖아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직하게 엎드리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 지도자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어려서부터 사사들을 길러놔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바르게 해석하며 목사가 바르게 해석한 그 시대적인 분별한 능력과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가 세워지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마침내 그날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샬롬의 나라로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와 자유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침내 이 민족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국회는 선거입니다. 깨우십시오. 정말 깨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가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탓만 했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과 내 교회에서부터 풀어가지 않았습니다.